빌레몬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고 한 책이죠. 1장 2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서신이죠. 어떤 교회나 어떤 집단을 쓴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그러면서도 빌레몬서는 교리적인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생활의 실천편,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그래서 빌레몬서의 그 특징은 다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이 한 가정사에 대한 믿음의 그 실천을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서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특별히 혜택을 받은 자가 복음을 받았던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준 자입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받은 자이고 그 교회를 섬겼던, 교회를 자기 집을 제공하고 또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의 숙소를 또 제공하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물질을 바치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용서하라는 것으로 그의 믿음의 그 질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빌레몬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친 사람이에요. 부자지요, 부자지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머물 숙소를 마련하라 그래요.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아주 큰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나그네라든지 주의 종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그 빌레몬을 기록을 해요. 2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5절 7절에 보면 그 온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을 진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섬겼던 자예요. 부자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앞장서 있는 선생님이고 리더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교만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령하거든요. 거기에 100% 순종해요. 얼마나 인격이 변했는지. 그래도 뭔가 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새 사람 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뭔가, 그들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하는 것으로 오늘 빌레몬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자, 5절, 7절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간에 그냥 집을 교회로만 바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얼마나 주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7절에 가서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그 행위를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정치한 자들이 참 큰 책임이 있어요. 얼마나 싸웁니까? 난 진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말 우리나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막 끝까지 그냥 막 머리 싸매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뭡니까? 밑에 사람들 그래, 밑에 사람도. 집 안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그래도 우리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밑에 때 한번 가보십시오.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야, 이걸 보면서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리더자입니다. 선생입니다.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더 낮아진 겸손한 자로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려고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 주경가들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회계를 맡은 집사였대. 집사. 노예였지만 신임받는 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배반하고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자. 배은망덕한 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됐다고 기록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됐어요. 빌레몬도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됐어요. 바울이 준 복음을 듣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인을 배신한,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 사람 됐어요. 어떻게 우리도 변해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보면 신분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봐요. 10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노예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 만나 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당시의 노예는 그랬습니다. 주인의 하나의 재산, 물질보다도 못했어요. 그래서 노예법에, 로마의 노예법에 그 구절이 어떻게 됐냐면은 노예는 영혼 없는 동물이라 했거든요. 영혼 없는 동물이래. 영혼이 없대요. 영혼이 없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 그리고 도망간 노예에 대한 법은요, 사지를 찢어서 죽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지를. 목을 자르고 양팔을 자르고 양 다리를 자르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주인이 은혜로 와서 살려주면요, 도망자라는 그 앞에 헬라어의 그 앞에 그 피를 이마에 찍어버리겠죠. 평생 도망자의 낙인을 지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노예법이었어요. 이런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거든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둘자라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준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새 사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새 사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가치. 오네시모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니까 더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빌레몬의 집에 있으면 노예라도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훔쳐가지고, 돈까지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주인의 신임을 배반한 자로 왔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런 사람. 잡히면 이제 로마의 법대로 사지가 찢어서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익한 자. 그런데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빌레몬 앞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11절이죠.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러거든.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자 이 뜻이에요. 유익한 자.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변했습니다. 가치. 쓸모 있는 자 됐어요. 사명을 가진 자 됐어요. 뚜렷한 삶의 목적이 생긴 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늙으니 그냥 늙고 병들고 그렇게 기억 아니죠?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러거든요. 환상 있고 비전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된 그들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살 계획이 생기고 살아갈 의미가 생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거든요. 뭐예요? 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됐다고, 일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전도한 날에 그래 나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믿는다고 새 사람 됐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담대히 전하자고.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같이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고. 이번 주 그렇게 설교했어요.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가자고. 믿습니까?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요. 주의 일꾼이 됐다고요. 왜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주의 일감이 생긴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 땅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왜 총리가 됐습니까? 바로가 봤거든요. 너 같은 자가 없다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너 같은 자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도 너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를 꿈속에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요, 당신에게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게 하실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대, 하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주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자,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한 자입니다. 주경가들은 빌레몬의 그 재산을 관리했던 회계 집사 같은 분이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신임했겠어요. 그것도 노예에게 맡길 정도로 얼마나 신임했어요.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는데, 배교자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이 생긴다는 게 배신자들입니다. 복음의 배신자들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런 배교자가 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신임을 망가뜨려버리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는 노예로 도망갔는데 만약에 내 주인 빌레몬이 나를 겉으로는 받아준다 해놓고 나를 노예법으로 다루면 나는 거기가 죽습니다. 그러니 나 못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100%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바뀌었다니까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누가? 사기꾼 같은 사람이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면 우리 인격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 되면 안 돼요. 진실한 자 돼야 돼요. 진실한 자 돼야 돼요.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진실한 자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이 다 녹아 빠졌어. 내 인격이 다 변했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심령이 바뀐 사람.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근원적으로 바뀌어서 진짜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절이죠.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단어는 내장 심장을 말해요. 세장 심장. 이 정도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말해요. 바울에게 정말 없어서지 아니 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릅니까? 빌레몬의 돈을 도둑질에게 온 사람이 모릅니까? 알거든요. 주인의 신임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지 알거든요. 앞뒤가 다른 사람 알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이가 진짜 변한 거예요? 바울이 신복으로 여길 정도로, 정말 자기 심장같이 여길 정도로, 정말 신임할 정도로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것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가보면 그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꽉 찼다 그 말이거든. 가서 다메섹의 성도들 잡아서 붙들어 가려고, 잡아서 넘기려고, 잡아서 족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뀐 겁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학교 교육으로 그렇게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많이 공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그런 거, 내 마음이 넉넉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정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야만 내 인격이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같은 죄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 같은 것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왜요? 구원하시려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습니까? 한 주간 이 힘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먼저 믿고 변화되고 복음을 준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 우리에게 그래도 오래 믿은 여러분이 바울 같은 헌신이 반드시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가,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9절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바울이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대. 근데 젊은 제자 지금 빌레몬을 섬기는 거예요. 빌레몬을. 사기꾼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나이 많은 바울이.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뭡니까?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준 자 아닙니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그러니 오네시모 너 용서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간절히 뭡니까? 빌레몬에게 기도하듯이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노라 이러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인 거예요.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만들고 그의 믿음의 그 질이 하나님 안에 똑바로 세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늙은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간구한데, 명령하는 것이 간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그래도 오래 믿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존중을 받도록,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검단교회 오고 싶은 교회, 검단교회 사랑 많은 교회, 검단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검단교회 섬기는 것이 막 펄펄 끓는 교회,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저희 여러분이 바울 같은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살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배신한 자들 같은 그런 자들이 됐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으로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영주주의 이단이 판을 치는, 근데 그들에게 솔깃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나의 자녀들아 그러거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런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바울은 그래요. 난 너희들을 포기한다, 이 아주 못된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 수고하는 사람, 예수 잘 믿게 되기 위하여
교회가 더 새롭게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해산에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 먼저 본이 되고 앞장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영혼을 맡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지요. 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까지 갚아주겠대.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거든. 친필로 쓴대요. 이때는요, 대개요, 옆에서 돕는 분들이 대서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바울은 사실 악필이거든. 근데 바울이 친필로 쓴데 이 정도로 빌레몬을 대우하고 이 정도로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만들고 이 정도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했던, 대충 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직접 친필로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얼마나 오네시모와 그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네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왜? 복음을 준 자거든요.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거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헌신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그 명령에 오네시모가 순종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거든요. 돌아갑니다. 어디로? 골로새로, 골로새 지역으로. 누구에게? 주인에게로.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이 변해서 맞아 죽을지라도 용서를 빌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누구의 헌신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이거든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초신자들 우리를 보거든요.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누가 봐요? 오네시모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내가 가리라. 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그리고 이곳의 사정을 내 선생님 바울 사도가 부탁한 그것을 그대로 가서 알려주리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속사도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 있죠, 그죠? 폴리갑이 수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그나티우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로 이제 붙들려서 순교자로 이제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가면서 쓴 편지 서간이 아시아 교회 7서간이 있어요. 7서간.
7 편지로 아시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그 감독을 칭찬하는 그런 편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감독이 누구였느냐?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후임자 속사도였던 그들이 그 관리하고 담당했던 그들 후에 50년 후래요. 50년 후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는데 감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실입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새 사람 만드는 결실인 거예요. 결실. 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시약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맡기실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새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시다.